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역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절대로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이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들켰을 때 그들이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원죄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을 텐데. 이처럼 결국 인류의 조상은 혀로 망했어요. 말로 망한 것입니다. 이점 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이 말만 잘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말만 잘해도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혀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잡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로 생각도 행동도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한국 군대는 단학가로 끝나는 바로 말부터 훈련시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 하나. 단학가로 딱 끝나야 돼요.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방언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언어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네. 이처럼 혀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신경이 모든 신경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게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명령을 입력해야 작동이 됩니다. 명령을 입력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인간도 언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입술로 작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내 영의 세계에 말한 실상을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가장 먼저 주실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이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그 운동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그들에게 체감되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적 사건으로서 그날은 곧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사건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은사.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 치면 10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부활하신 날로 치게 되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있을 때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뭘까요? 방언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이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성령 강림의 증거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방언이 그 2000년 전 그 마가 다락방에만 임하고 그 후에는 방언이 멈춰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방언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실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논쟁은 참 오래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교단과 교파에서 방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언했다고 신학교에서 쫓겨난 그 교단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교단이 이제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예전과 달리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혹 지성인들의 그 눈에는 그 방언을 하는 모습이 그다지 품위 있어 보이지 않아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간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굳이 품위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품위가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인간의 대화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저희 친척들이 제주도에 많이 사세요. 그래서 간혹 제주도 가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도 모르겠어요. 아니, 웬만큼 유추를 해볼 수 있겠는데 다른 도에 있는 그런 방언, 다른 사투리는요. 제주도는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혀 거의 외국말 같아요.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투리를 세게 발음하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70% 이상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대구라는 곳에서 제가 버스를 처음 탔는데 거기는 승차권이 토큰이에요. 근데 저희 동네는 좀 작은 도시라 그냥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탔는데 제가 돈을 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우물쭈물 서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승질난 건 알겠어요.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돈 냈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어떤 승차하셨던 여자분께서 토큰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 말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앉아있다가 내렸어요. 내려고 보니까 그분이 대신 내줬구나. 지금도 그 고마움이 있어요. 그 말을 못한 게 너무 죄송해요. 방언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런 것입니다.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방언의 남용이 있어서 방언을 조심하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바로 절제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절도 있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요, 어느 대형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방언을 언급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의 그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이단 판정을 받은 후에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방언을 강조했어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방언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언을 못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얕은 물가에서 찰싹이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전합니다. 방언이란 말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내가 나의 영으로 그것을 말할 때 성령님이 발음을 인도하는 것이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혀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요, 다른 언어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른 언어들. 영어 성경에는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국어. 정확한 그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위로부터 주어진 혀는 즉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모국어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한 혀란 대체 누구의 혀일까요? 그 불의 혀가, 그 혀가 과연 누구의 혀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혀를 지닌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 하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유창하게 방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막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방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쫓은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방언을 통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깊은 관계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으로부터 방언을 받아 주님과 깊은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해서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요, 그 활동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령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불었으면요, 보이진 않습니다. 바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 보는 사람 있어요. 바람 못 봅니다. 그런데 쓱 지나면 뭐가 펄럭펄럭 하고 움직이게, 바람 지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바람이라는 단어 모두가 헬라어 푸뉴마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성령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말 자체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또는 숨, 기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람은 자유자재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자유하는 영이시므로 그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늘 억압되고 묶여있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늘 자유롭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 이는 성령께서 자유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람은 어떻습니까? 폭풍과 태풍과 같은 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살아서 활동하는 자유하는 영이시므로 동시에 그것은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를 갈망하는 인간들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권능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성령은 자유와 권능의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른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말 혼탁하고 더러운 영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래서 본문에서 하늘로부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렇게 2000년 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위에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 바로 위에 있는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바로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의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이 땅의 것에 굽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세상 영이 자꾸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중심이 자꾸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돼야 되는데 자꾸 땅에 보니까, 세상 것을 보니까, 세상 것을 느끼니까 자꾸 세상 영이 나한테 엄습하고 눌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도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귀신 방언도 있어요. 사운드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마다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독하고 거친 말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신기와 영령은 분명히 달라요.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기랑 영령은 다른 거예요. 구별법은요, 삶이 귀신 같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나타나는데 삶은 귀신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맑고 깨끗한 은혜의 영이 느낌이,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늘 삶이 귀신 같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이 안 되려면 반드시 사단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두운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아닌 우울함과 어둠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다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히려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고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래야 미혹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차를 찾다가 틈만 보이게 되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틈만 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한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파괴자, 속이는 자, 그리고 반역자인 것처럼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속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속이려 할 때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허술하지 않아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명분 갖고 싸워요. 명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몰고 그렇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속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정을 흔들어서 이용합니다. 때로는 금전으로, 때로는 명예로,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 틈만 생기면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삼켜로 둡니다. 상대의 취약점을 골라서 허점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는 주님의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노려보고 있어요. 언제라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라도 그 굶주린 사자같이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노려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은 우리에게 늘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7절에 보면 다 놀라 귀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저 무식한 사람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야,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좀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인식이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만 산다는 그런 인식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모여서 살았어요. 갈릴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놀랍고 기획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가난하고 천하고 죄인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된 성령은 바로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바로 그들에게 강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혹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 지위와 학문적인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맞다라고 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없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열심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하지만 늘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외됐어요. 분명한 것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 받을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감흥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우는 것이 없어서 무의식하고 사회적 지위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와 같은 상황에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하게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그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등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새 것까지 다 중단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한마디로 열성파 유대인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목격케 하시고 최초의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됨이 하나님을 하여금 그들을 선택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에도 전적인 구경꾼으로만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 받을 마음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려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단지 싸늘한 비난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속한 술주정에 비교했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열정은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늘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공격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성도들의 열정은 식어져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단의 교면 교육에 속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담대히 변론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신치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냐 말입니다. 내가 늘 불평불만에 늘 십사였고 내 입술의 고백은 늘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다져져야 복음이 빨리 수용되고 또 많은 결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었느냐, 불덩이가 춤을 추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 지극히 주관적이고도요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체질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용광로처럼 불처럼 뜨겁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태풍보다도 강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새벽의 정막보다도 더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적인 결과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살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는 결코 누구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재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게 깨어 있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혀를 지정하여 주셔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생명과 인격과 마음을 얻어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히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악질이 쫓겨나고 병마가 사라지고 마귀가 굴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